교회 동료 목사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당한 일이 명백히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된다며 침묵하는 강단 앞에서 당신의 패는 무엇을 적겠습니까? 1963년 4월 미국 엘라베마 버밍엄 한 흑인 목사가 시 외곽의 좁은 감방에서 신문지 여백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도시의 온건한 백인 목사 8명이었습니다. 그가 그 신문지 여백에 새긴 한 문장이 미국 교회의 양심을 향한 가장 깊은 진단이 되었습니다. 노골적인 인종주의자보다 더 큰 장애물은 정의보다 질서를 더 사랑하는 온건한 백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1960년대 미국 그리스도교의 거대한 침묵을 안에서부터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와 자유, 거인들의 발자국 제7편. 흑인 침례교 목사이자 39년의 짧은 인생 전체를 정의의 강물 한 줄기에 부어버린 한 사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발자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29년 1월 1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 할아버지도 침례교 목사.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단의 사람.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54년 25세에 엘라베마 몽고메리의 덱스터 애비뉴 침례교회 담임으로 부임합니다. 그가 부임한 이 도시는 미국 남부 인종 분리 체제의 가장 단단한 요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화장실, 식당, 학교, 그리고 시내버스의 좌석까지 흑인과 백인은 법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부임 1년 4개월 만에 한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55년 12월 1일 42세의 흑인 재봉사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운전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몽고메리의 흑인 공동체는 다음 날 26세의 신참 목사를 보이콧 운동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이 도시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아 적이 적기 때문이다. 이 한 결정이 그의 39년 인생을 한 줄로 압축한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연설과 행진의 중심에 놓은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그의 모든 연설과 행진을 떠받친 영혼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미슈파트는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약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체다카는 단순한 의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의입니다. 킹의 통찰은 단순하고 깊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이 한 말씀에 그는 자신의 강단, 가족, 그리고 목숨까지 모두 걸었습니다. 투옥은 12년간 약 30회, 첫 번째는 1956년 몽고메리 보이콧 한복판에서였습니다. 같은 해 1월, 자택에 폭탄이 던져졌습니다. 갓난딸과 아내가 안에 있었습니다. 성난 흑인 군중이 그날 밤 그의 집 앞에 모여 보복을 외쳤을 때 킹은 현관 계단 위에 올라서서 단 한마디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시작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 4월, 그는 다시 5번째인지 6번째인지 셀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번 감방의 단 하나의 차이는 한 권의 신문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안쪽 면에 같은 도시의 백인 목사 8명이 공동명의로 낸 한 편의 성명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명의 요지는 정중했습니다. 킹 목사의 운동은 너무 성급하다. 좀 더 기다리라. 그것이 인종주의자의 욕설보다 그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펜이 없자 그는 신문지 여백에, 화장실 휴지에, 변호사가 가져다준 종이 쪽지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8일간 약 7,000단어로 완성된 한 통의 편지.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 편지의 한복판에 미국 그리스도교의 양심을 향한 가장 정확한 진단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백인 우월주의 폭력단체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온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질서를 정의보다 더 사랑하고 정의가 도래하는 긴장보다 구제의 평화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는 이 편지를 반대자들이 아니라 동료 목사들에게 썼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침묵이 가장 깊은 어둠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64년 35세의 나이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상금 54,000달러 전액을 그는 그날로 시민권 운동에 기부합니다. 1968년 4월 3일 테네시주 멤피스,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가 마지막 강단에 섰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한 설교의 제목은 나는 산 꼭대기에 다녀왔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다음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설교했습니다. 다음날 1968년 4월 4일 오후 6시 1분 멤피스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그는 단 한 발의 총탄에 쓰러집니다. 향년 39세. 그가 마지막 설교에서 부탁한 것은 거창한 추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장례식에서 노벨상도 제가 받은 어떤 상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려 애썼다고, 한 사람이 정의를 위해 걸으려 애썼다고, 그것만 말해주십시오.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분리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간간이 교회는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며 슬쩍 비켜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킹은 버밍엄 감옥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급한 정의보다 위험한 것은 깊이 잠든 평화이다. 그가 말한 정의는 좌파의 구호도 우파의 질서도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권리를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미슈파트와 체다카였습니다. 이 시대의 강물이 메말라 있는 한복판에서 단 한마디 정의를 입에 담을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며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나의 분리선은 무엇인지 댓글로 결단해주세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